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제가 이제 들려드리는 멜로디를 들어보시고 어디서 들어본 멜로디인데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양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멜로디를 들려드리는 겁니다.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왜 너는 이불 안 개고 밥 먹니? 아시죠? 이거 개그맨이 나와가지고 막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인데, 멜로디인데, 한때는 롯데 자이언츠 선수였던 이 강민호 선수가 막 등장을 하면은 그 선수를 응원하는 노래, 롯데의 강민호 오 같은 멜로디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멜로디의 뿌리를 막 찾아가 보면, 그슬로 올라가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곡의 원곡은 이 독일의 4인조 혼성 그룹이었던 보니엠이라는 그룹이 1978년도에 발표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그런 노래입니다. 자막이 달린 원곡을 한번 들어보실 텐데, 자막을 유심히 보세요.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ill. When we remembered Zion.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하시면 됩니다.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ill. When we remembered Zion. Carry us away captivity, required from us a song. Now how shall we sing the Lord's song in a
오늘 시편 137편 1절부터 4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은 내용인 거 아시겠죠? 네. 보니엠은요 시편 이 137편을 자신들의 노래로 만든 거였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거지만 그 노래가 그런 뜻이었어. 예, 그렇게 하고 들어보면은 자이온, 시온 이런 이야기도 다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흥겨운 멜로디와 이 슬픔의 시, 멜로디는 엄청 흥겨운데 내용들은 슬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조합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노래의 가사와 배경을 다 알고서 들어보니까 멜로디와 곡의 분위기가 가사와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고향 땅을 그리워하면서 눈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슬픔을 노래하는 가사와 이 포로로 이 흥겹고 경쾌한 멜로디, 그리고 뮤직비디오 속에서 가수들이 이렇게 막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워서 눈물 흘리는데 막 옆에서 춤을 추면서 저런 풍으로 노래를 불렀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한 것처럼 부조화스럽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과 고통을 노래하는 이 시편 137편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이 이 보니엠뿐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탈리아의 거장 이 주세페 베르디라는 분이 있죠. 우리 오페라를 참 많이 쓴 사람으로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 나부코라는 제목의 오페라를 이분이 만들었는데 이 나부코는요 느부갓네살의 이탈리아식 발음인 이 나부코도노소르라는 이 말을 줄인 겁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앞에 보여주시면 다음 화면에 나부코라는 뜻에 나옵니다. 이탈리아식 느부갓네살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페라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곡이 바로 산막에 등장하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인데요. 억압받는 이 백성들의 슬픔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이 오페라에 담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잠시 이 곡도 한번 감상을 해보실 텐데 곡이 정말 장엄하고 비통한 분위기와 오페라 단원들의 한 명 한 명의 표정을 보시면 됩니다. 이 뉴욕 오페라 단인데 표정이 그렇게 살아있었기 때문에 유명하거든요. 그 당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된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알려진 영상입니다. 코로나 때 비대면으로 연주를 같이 하면서 옛날 영상하고 오버랩 시킨 겁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단순한 오페라 곡을 넘어서 당시 이탈리아의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더욱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19세기 이탈리아는 이 오스트리아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많은 이탈리아인들이 외세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통일된 국가를 꿈꾸고 있을 때였습니다. 억압받는 히브리 노예들의 모습은 이탈리아 민족의 현실과 겹쳐 보였고 황금빛 날개를 타고 날아가는 생각이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가사는 이탈리아인들에게 자유와 독립에 대한 열망을 불어넣어주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요, 이탈리아 민족의 비공식적인 국가처럼 여겨지면서 통일운동의 상징적인 노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르디와 보니엠의 두 노래가, 이 두 예술가는 같은 시편을 바탕으로 전혀 다른 분위기의 음악을 창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과연 그들은 무엇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 노래를 만들었을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시작으로 시편 137편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회복의 약속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137편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 시는 완료 시제로 작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당시에 쓰여졌다기보다는 시간이 좀 흐른 뒤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쓰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붙이면 바벨론 포로 시절의 회상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BC 58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약 1440km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걸음으로 걸어가면 약 4개월이나 걸리는 그런 긴 거리입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됐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잃어버리고 정든 고향과 삶의 터전을 빼앗긴 채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의 지배 아래서 포로 생활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고향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베르디의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에서도 이런 슬픔과 고통이 절절하게 표현이 됩니다. 황금빛 날개를 타고 날아가는 생각이여라는 이 가사는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예언자들의 황금빛 하프여라는 가사가 나왔는데 이 가사는요, 과거의 영광과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떠올리게 합니다. 찬란했던 과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누렸던 평화와 번영은 이제 아련한 꿈처럼 그들에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마치 산산조각난 유리조각처럼 깊은 상처와 고통으로 가득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단순한 포로 생활의 고난만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이 그들을 육체적으로 학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까지도 모독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짓밟아 버렸어요. 잔인하고 오만한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포로들을 술자리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흥이 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고향에서 부르던 그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너희들의 신을 찬양하던 노래를 불러봐라. 수금도 좀 치고 우리를 즐겁게 좀 해봐라. 여러분, 이 시온의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이 노래는요, 먹고 놀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부르던 거룩한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방인들 앞에서 그들의 쾌락을 위해서 거룩한 찬양을 불러야 하는 지역적인 상황에 놓여진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일본이 우리 국민들에게 신사참배를 하고 자신들에게 충성할 것을 요구했던 것과 같은 그런 폭력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어기고 또 그 요구에 따랐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그 일을 거절했었죠. 그들은요, 내가 일본 신을 찬양하고 그들에게 충성을 하느니 차라리 벙어리가 되고 감옥살이의 죽음조차도 불사했던 그런 분들이 있었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잔인한 조롱과 신앙의 딜레마 속에서 깊은 고뇌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를 각오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이 술자리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말인가? 그들의 이 단식은 베르디의 음악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웅장하면서도 슬픔이 묻어나는 합창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백성들의 고뇌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고통과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포로의 자리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숭배와 불의에 빠져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사와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회개를 그들에게 촉구했지만 그들은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그 죄악은 나라의 멸망과 포로 생활이라는 쓰디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처참할 정도로 그들을 지금 짓밟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향 예루살렘은요,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살게 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전 지역에서 흩어져서 살게 되는, 그렇게 70년을 살아가야 하는 사상 초유의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이 결국 이런 치욕과 모욕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그들을 버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길에 들어간 그들이 그 잘못된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깊은 사랑의 표현으로 한 징계였던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게 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치욕스러운 모욕과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게 됐다는 겁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에서도 이런 회개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그들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보면, 이 본문 2절에 보면 나오죠.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노래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방 민족들의 그 술판에서 하나님의 노래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정신 차린 겁니다. 5절과 6절 말씀도 보세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 같은 본문을 세 번역 성경으로 한 번역본인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137편에 담겨져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흘렸던 눈물의 결정체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그들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는 고백입니다. 그런 다음에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 9절 말씀은 정말 살벌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뒤집어서 보면 얼마나 힘들고 치욕스러우면 이런 고백과 이런 부탁을 하나님께 하겠습니까? 자신들을 망하게 만든 바벨론과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께 복수를 해달라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심판을 좀 해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이 모든 일을 당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러워 보일 정도로 하나님께 자신들의 원수를 좀 갚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이냐? 미가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내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제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남은 백성들은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남은 백성들을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라는 징벌을 받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그들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상처 입고 상하고 발을 저는 자라고 할지라도 주께로 나아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똑같은 약속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뻔뻔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는 7절과 8절의 9절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자유를 잃어버린 채 고달프고 조롱받는 환경이었다 할지라도, 비록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약속을 믿고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희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한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에 대한 약속을 더 깊이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히브리 노래들의 합창 후반부에 등장하는 오 주님 고향 땅에서라는 이 구절은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날을 소망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 보니엠의 노래로 들어가 봅시다. 보니엠이 불렀던 노래의 그 가사와 분위기, 흥겨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니엠은 왜 이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찬 시편을 밝고 흥겨운 멜로디로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회복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현실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장차 임할 회복의 기쁨을 미리 노래했던 것입니다. 보니엠의 흥겨운 멜로디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바벨론 강가에서 흘린 눈물은요, 회개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의 현실을 가운데서 그 고난의 현실에 압도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일어섰던 것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회복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소망을 담은 강력한 신앙 고백이었으며 장차 임할 회복을 향한 힘찬 발걸음이었던 거죠. 보니엠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흥겨운 멜로디로 탁월하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마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니엠의 노래 역시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믿음의 꽃을 흥겹게 노래로 표현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강가에서 앉아 흐느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들의 삶을, 그리고 그들의 그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나라를 잃었고 성전도 잃었고 자유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삶의 터전도 잃고 자신의 정체성마저도 잃어버린 채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처절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린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들의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면서 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잊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떠올리면서 가슴 깊이 새겼던 그 약속,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의 역사적인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미가서에서 나왔던 그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약속의 대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은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우리의 잘못과 실수로 인해서 스스로 고통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깊은 슬픔과 좌절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마치 바벨론처럼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아픔과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고통과 질병과 실패로 인해서 좌절과 그리고 세상의 조롱과 멸시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삶의 의지를 꺾어버리려고 합니다. 오전에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성장반을 나누면서도 나오는 이야기는, 성경에는요, 이 세상은 꽃길만 걸어가는 세상이 아니더라고 고백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세상을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꽃길만 아닌 그 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는 겁니다. 고난의 가시밭길이 성도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우리 성도는 그러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울며 불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입니다. 각자의 바벨론 강가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깊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놓여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까먹어서 그런 거예요. 한번 기억해 보시고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만의 그 바벨론 강가가 다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흘렸던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깊은 절망에 빠져서 좌절하고 실패로 인해서 삶의 의지가 꺾여버렸던 그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 바벨론 강가에서, 여러분의 그 강가에서 주저앉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마침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새로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짓는 대신에 회복의 약속을 붙잡고 기쁨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보니엠의 노래처럼,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회복의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슬픔은 기쁨의 찬양으로 바뀌고, 그렇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바벨론 강가를 건너서 회복의 땅에 서기를, 거기서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바벨론 강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눈물 흘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우리도 죄악과 고통, 절망과